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하였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눠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먹일 음식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만 예수님께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증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고통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증풍병자는 친구들이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한 방법은 우리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보여드렸을 때 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이고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이고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이고 종교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메가더 장군은 신앙의 문제만 잘 풀어 헤쳐나간다면 우리의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무엇이 우리 삶의 진짜 문제의 핵심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이 갈릴리 가나의 가나는 갈대를 의미해요. 갈대가 무성한 늪지대가 있는 곳이 가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기 힘든 곳이 또 이곳이었어요. 또 농사가 짓기 힘드니까 사람들 또한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굉장히 평범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오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함께 축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당시 유대인의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혼인잔치, 이 결혼식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성대하게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식 시간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나요? 1시간입니다. 1시간. 근데 1시간 이내에 모든 순서가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이것도 길다고 해서 예식장에서는 제발 설교도 짧게 하고 모든 순서도 다 짧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며칠인지 아시나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또 돈이 많은 부자들은 2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혼인잔치는 정말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쁜 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네. 포도즙이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즙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를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물 대신 음료로 많이 먹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즙은 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듯이 이 당시에는 포도즙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즙이 지금 다 떨어진 것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가장 귀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잘 접대하지 못했다, 뭔가 음식이 부족해서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신부 쪽에서는 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마트 가서 빨리 사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잔치의 흥이 깨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하고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면 당시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신랑과 또 가족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음식은 계속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확인하고 또 포도즙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넉넉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 음식이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더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이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즙이 떨어져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는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아십니까? 어제도 서울 교대 운동장에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모여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서희초등학교 사건은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의 2학년 여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었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했을 때에도 학생들에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최고의 선생이 되겠다, 최고의 스승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막상 교육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학생들로 인한 스트레스, 또 학부모의 항의 위협 등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이 여교사는 스스로 학교에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4살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꿈의 직업인 교사가 되었을 때 본인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족들은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내일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누가 그만큼 준비하고 확인하고 점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포도즙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이때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잔치집에서 음식이 떨어져요. 그럼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게 가야 돼요. 주인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없으면 주인과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주인이 어떤 관계가 있었냐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주인의 초대를 받고 온 손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리아는 본인이 주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오직 마리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부탁을 드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직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좀 차갑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냥 이 문맥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봐도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표현이 약간 그럴 뿐이지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굉장히 존경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존경을 담으면서 마리아에게 말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최소한 좀 전후 사정을 좀 듣고 또 좀 공감하면서 좀 거절을 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대되어 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어떤 돈독한 친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와서 부탁을 했으면 또 몰라도 주인이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와서 이 문제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굳이 해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남의 잔치집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고 아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지를 않아요.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어떻게 되죠?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그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여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 때에 맞게 일하시는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본다면 지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은 모른 척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즙이 없다고 해서 누가 죽습니까? 포도즙이 없다고 해서 잔치가 끝납니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정중히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떨어진 포도즙을 예수님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맡겼으니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백부장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시면 병이 낫겠나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처럼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를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들어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쓰기 위해 물을 놓아둔 곳이 돌 항아리였어요. 혼인잔치집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결국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세요. 듣고 화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장자리까지 채우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잔치를 맡은 자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종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도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이에요. 종들이 넣은 것은 물이었지 포도즙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좀 미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면 잔치 맡은 자가 그것을 맛볼 텐데 그게 물이라는 거 뻔히 알 건데 그럼 욕은
그럼 우리가 용을 얻어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다 줘요. 9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잔치를 맡은 자가 맛을 보는데 너무 신기한 맛인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급히 부릅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무엇을 넣었죠? 물을 넣었습니다. 근데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먹을 때 9절 말씀에 그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즙이 된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돌 항아리에 넣는다고 해서 포도즙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포도즙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포도가 좀 들어가야 포도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만 채운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가득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만 채운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물의 본질이 바뀌어 새로운 포도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문제가, 그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시대의 살인자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의 경호원 쿠르트 바그너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 히틀러는 자살을 하게 돼요. 그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쿠르트 바그너는 이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는 것을 깨닫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던 중에 옆에 전도책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도책자를 보고 끝까지 읽어보았는데 거기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근처에 있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빼앗고 자신의 부만 키워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아무것도 아닌 그가 은혜로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삶 자체가 바뀐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 세웁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 노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것은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족도 친척도 다 버리고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그곳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일어날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인잔치에서 일방적인 상식은 먼저 좋은 포도즙을 꺼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이제 취하면 맛을 못 느끼잖아요. 질 나쁜 포도즙을 꺼내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맡은 자가 신랑을 칭찬합니다. 10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방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즙을 내오는 신랑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랑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또 이 포도즙을 맛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최상품의 포도즙을 맛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 이곳에는 기쁨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한나에게는 지금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기뻐했다고 합니다. 한나가 기뻐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히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포도즙이 예수님의 손을 한번 거쳤을 뿐인데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주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예배 끝나면 항상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즙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물을 포도즙으로 바꿔주셨듯이, 그의 본질을 바꿔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